베토벤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피아니스트였어요. 명피아니스트였지만 그 얘기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그는 작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굉장히 명곡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의 그 합창 심포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교향곡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를 넣었어요. 그 합창의 멜로디는 베토벤이 듣지 못하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들려지지 않지만 그의 머릿속에 들려있는 하늘의 천상의 소리로 그는 작곡을 했습니다. 그의 후기 현악 사중조 곡들은 하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형식이나 사람들의 소리에 매이지 않는 위대한 작곡가로 되어졌어요. 들려지지 않는 귀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는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음들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눈을 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저주를 받았는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이 사람으로 소경되게 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고통이 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 누구의 원인인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죠.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분노나 집착은 사실 우리를 더 자적해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된 사람이나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 절망적인 상황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과 고통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건강이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면, 내 사업이 부도나지 않았다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고난이 죄나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지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고, 그리고 그 믿어주는 사랑으로 너의 인생에 뜻이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